여러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복된 주일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예배에 우리 멀리서부터 이 추운 날씨를 이겨내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를 축복하고요.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복된 추수감사의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잘 받고 누리면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귀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감사를 명하시면서 아주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로 그리고 단호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떤 감사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올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감사의 기억들이 또 추억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저희 헌금송 하기 전에 우리 앞에 나와서 우리 암송했던 우리 두 아이 기억하시죠? 원래 태인이도 같이 나와서 하려고 했는데 태인이가 연습이 조금 부족해서 쑥스러워서 못 나왔습니다. 아마 다음엔 또 같이 할 거고 우리 또 교회 다시 새롭게 출석하기 시작했던 나중에 슬지하고 노제도 이제 같이 하게 될 텐데 아마 그때는 강대상이 좁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이들을 보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 한 가지 더 비밀을 알려드리자면 오늘 아이들이 암송한 그 동작 하나하나가 사실은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아이들이 만든 거예요. 범사에 뭐 감사하라 다윗이 이 동작 하나하나가 누가 만들었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만든 거예요. 선생님이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사모님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 동작 하나가 너무나 이쁘고 너무 의미가 있는 거고 더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 보면 너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목사님 설교 그만하고 내려가도 아마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 그 감사함과 행복이 가득 찰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아멘? 이때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막 이런 아쉬움과 이런 게 있어야죠.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와,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가장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항상 배우는 사람. 그리고 가장 강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죠.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가? 그 의미를 지금 이 탈무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좀 깊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걸 가진 사람, 잘 나가고 출세하고 아주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냐라고 말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원하고 성공하고 싶어요. 출세하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나 이 탈무드의 지혜로운 교훈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그분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는 게 뭐예요?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 감사가 뭘까요? 도대체 감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걸까요? 제가 작년에 책을 하나 봤는데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보는데 이 책에 감사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를 해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총 4가지인데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란 나의 성공과 행복, 평안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나 외부의 요인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한다. 여러분 감사가 뭐라고요? 감사는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책을 쓴 전문가들은요 뇌과학자들이고 심리과학자들이고 이런 전문가들이 쓴 책인데 이 저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 감사라는 것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나 외부의 요인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아는 것이 바로 감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전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아닌데 이들이 전문가로서 이 감사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인간 내면에 깊이 뿌리내린 여러 심리적 성향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것이며 환경을 통제하고픈 욕구와 충동하는 것이다. 그중 하나가 자기 중심적인 편향이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하는 또는 상황 탓하는 그 성향들 말이다.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있는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성향을 거스리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감사하는 그 순간 우리는 나 자신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과 주변과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새롭게 열리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감사는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받은 호의와 배려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보답하도록 돕는다. 이것은 이 사회를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만드는데 일조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감사가 그냥 우리 개인의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감사는 이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고 보이지 않는 완전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고마움을 표현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고 말하죠. 꼭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감사를 누군가에게 갚고 보답해주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도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의 속뜻은 겸손이다. 타인의 기여 없이는 오늘의 성취도 나도 없다. 가족과 친구, 일면식도 없는 타인, 선조들의 수고로 우리 삶은 얼마나 더 수월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편해졌는가. 일일이 꼽기 어려울 정도다. 감사가 뭐라고요? 겸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타인의 기여 없이,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잘 자라고 성취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가 자라나는 건 봐도 알잖아요. 얼마나 부모님의 헌신적인 노력과 수고 끝에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가고 있습니까? 정말 잠을 못 자면서 정말 늘 자면서도 막 긴장돼 있어서 아이가 우는 소리, 조금만 뒤척이는 소리에도 부모님이라면 깜짝 놀라서 그 아이를 돌보게 되잖아요. 그런 수고가 그 부모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커가면서
학창 시절, 청년 시절,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없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지지를 받으면서 격려를 받으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그렇구나. 정말 이 감사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꼭 지켜야만 하는 거구나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때는 크게 하는 겁니다. 네, 감사하십시오. 아멘. 네, 범사에 감사라는 말, 너무나 귀한 말이고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분들에게는 이 감사에 또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상당히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어요. 왠지 모르게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의무적이라도 습관적이라도 무조건 해야 되는 말로 이해되어져서 좀 기쁨 가운데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한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정말 의무적으로 그런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감사는 의무가 아닙니다. 감사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의무가 아닙니다. 감사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우리를 행복해 만드는 기회고요.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만드는 기회고요.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더 잘 바라보고 이해하게 하는 기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이 좋은 기회를 여러분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1년 동안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과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왜 매주일 힘들게 피곤함을 무릅쓰고 주일 오전에 일찍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기 때문이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저 죄악과 그 지옥의 면세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더욱더 특별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해가 동안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조금 우리가 매주일 드려왔던 예배보다 훨씬 더 다른, 더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기쁜 감사, 더 귀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떠나면서 그곳에서부터 시작된 절기입니다. 그들이 처음 그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땅에 도착했다는 그 기쁨도 있었지만 그곳에서 또 삶의 터전을 일구고 또 곡식을 심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쉬웠을까요? 매우 어려운 일이었죠. 거기에는 원주민들도 있었고 토착민들도 있었고 또 그런 와중에 자기들의 집을 짓고 아이를 키우면서 또 농사를 지어야 되는 매 순간이 너무나 고되고 힘든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열심히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마침내 그들은 아주 풍성한 곡식을 거두는 놀라운 감사의 신간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 그 원주민들과 토착민들이 그들을 도왔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서 성공적인 씨앗을 발화시켜서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감사가 있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 기쁜 나머지 감사함으로 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예배들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정신이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는 그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 결코
조용히 앉아서 예배드렸을 것 같지 않습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정말 얼굴에 미소가 환하게 퍼져 있으면서 그들이 신나고 즐거워하면서 며칠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태도와 중심으로 우리도 오늘 이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은지 다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우리 성도들의 삶과 또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더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1년을 시작을 했는데 이 표만큼이나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늘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큼이나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올 한 해 감사 제목들을 제가 한번 여러분하고 짧지만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0가지 정도로 제가 좀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최정기 목사님 부부께서 협력 목사로 우리 교회 부임하신 겁니다. 올 초부터 오셔서 얼마나 열심히 교회 사역을 돕고 또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지 정말 감사가 너무나 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배병준 형제하고 박수현 자매가 또 작년 연말부터 교회를 출석해서 또 우주도 출산을 하고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또 딱 첫 예배를 또 참석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그리고 우리 우주 뒤에 있는 우리 언니들 지금 예배 시간 내내 우주 보면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어요. 네. 정말로 그 뭐랄까요, 흔들림 없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그러한 미소가 우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향해지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 부모님이시 우리 김윤권 집사님 네 분 또 이렇게 교회 출석하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그동안 갖지 못했던 성도들과 즐거운 여름 휴가도 우리 수련회도 가졌고요. 그리고 우리 최정기 목사님 딸인 우리 최세원 자매가 재수하면서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을 텐데 대학에 입학을 해서 지금 유학을 가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상반기에 개척자금 상환을 비롯해서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짓고 있었던 부담을 갖고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지고 있었던 부채들도 전액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세연 사모님이 작년에 암 수술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지금은 아주 멀쩡하게 이렇게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렇게 사역들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도 눈 시력이 한 6개월 이상 좀 장애가 있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셨는데 거의 3개월 만에 정상적인 시력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또 수요예배와 금요기도회가 시작되었고 역대급 가장 많은 인원이 신청하고 수료한 상반기 제자훈련. 그래서 4반기 제자훈련도 그렇게 부응할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네, 한 텀표 쉬는 걸로 우리가 아쉽게도 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또 이렇게 많이들 신청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주변에 사는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출석을 하는 우리 김동희 형제님과 조정인 자매님 가정의 교회 출석도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일들이 우리 교회 끊임없이 매달 매 순간 이루어졌다는 게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황공한 것 같고 이런 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지 정말로 목회자로서 정말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 12월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올해가 다 가지 않았어요. 아직 12월이 남았는데요. 이 한 달에도 하나님이 아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좋은 일들을 많이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하고 끊임없이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계획에 우리도 수긍하고 순종해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하면 됩니까? 범사에 감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뭐 하면 된다고요? 범사에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억울한 일이든 속상한 일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매 순간 일어나는 그 순간들마다 먼저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모든 일들이 비록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 좋지 않은 일이라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범사에 감사하는 것에 순종하는 우리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좋은 일, 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때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먼저 뭘 할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짜증내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더 익숙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와중에도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지에 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언어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더워서 잠깐 껐습니다. 여러분 여행지에 가면 여러분들이 처음 해외에 나가면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단어는 뭘까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헬로, 네, 하이, 뭐 이런 거, 곤방아, 뭐 이런 말들 배우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빠르게 우리가 습득하고 배우게 되는 현지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감사합니다는 단어예요. 그만큼 이 감사한다라는 그 단어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고 그리고 의미 있고 자주 우리가 고백하고 말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이 감사라는 것이 단지 여행 가서 새로운 나라와 문화권에 들어가서 배우고 쓰는 그런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자주 언급하고 자주 사용하고 자주 고백하는 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하다는 이 말을 잘 쓰지 않아요.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별로 정말 감사가 안 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정말 가까운 사이일수록 정말 가까운 가족일수록 더 그런 말들을 해야 되는데도 우리가 그 말에 너무나 인색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먼저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세요. 감사합니다.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교회를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면 여러분의 자녀와 아이들에게 이 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그 감사의 재발견이란 그 책에 그 같이 저술했던 학자들이 뇌과학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이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정서적으로나 내면이 말라있고 굉장히 우울증에 심하게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시금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뇌에 그러한 부분들, 그런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그리고 뭐랄까요,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호르몬들이 분비되는 거래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리고 셀로토닌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분비되는 건데 놀랍게도 우리가 누군가의 감사를 고백할 때 사람들의 뇌는 그런 호르몬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과 내 이웃들을 향하여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진심으로 담긴 그 감사라면 그냥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내가 진실로 감사해서 고백하는 그 감사라면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면 우리의 뇌가 그러한 감사와 행복의 이 호르몬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약을 먹지 않아도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범사를 감사하라고 하시는지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 몸을 만드셨잖아요. 그분은 아시는 거죠. 우리의 메커니즘이 우리의 인간의 그 존재가 어떤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해야 더 유익이 되고 좋아지는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감사하는 걸 우리가 더디어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더 열심히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요, 교회가 더 사랑으로 넘치고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요,
우리 지체들이 서로를 향하여 이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러고 또 심지어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들, 가족들, 친구들에게도 아주 작은 것이지만 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적인 그런 부분이나 우리의 육적인 부분이나 모든 전인격적인 부분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그리고 플러스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복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다 함께 앞으로 내가 더 많이 감사해야지, 더 많이 자주 이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이야기만 좀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학자이자 목사인 디트리트 본 히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감사는 예리한 고통을 잔잔한 기쁨으로 바꾼다. 사실 우리가 늘 감사하면 좋은데 우리의 마음이 늘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노출될 때가 더 많이 있는 거 압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어려운 순간, 기쁨이 사라져 있는 그 순간에서 여러분이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 오늘 보니퍼 목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고통을 잔잔한 기쁨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뭐가요? 감사가요. 그러니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 많이 있으시죠? 그것 때문에 주눅 들고 너무나 무거워서 밤잠도 설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순간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선택하고 이 감사의 기회를 꼭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고통도 사라지고 그리고 어려움도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몸과 삶과 모든 것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전 이게 진짜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이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감사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더 많은 감사, 더 풍성한 감사, 더 자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